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통일찬송가로 455장 찬송 후에 엄영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맥주 감사주를 저희들이 지키며 주님 안에 거하여 저희들 생명의 안전함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주님의 따스한 숨결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편히 쉴 만한 주의 부모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낭망하며 예배드립니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과 지쳐있는 영혼들이 회복하는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들의 삶도 세상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티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의 한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삶을 통한 화해와 용서 그리고 영과 육을 수련하는 7월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중심의 삶 때문에 널브러진 불편한 관계들을 용기 있게 용서와 화해하는 성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성민의 사람들, 인생의 등대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을 기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민의 사람들로 수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 7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획되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미래 세대들과 더불어 은혜가 넘치는 행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정으로 준비된 선생님들의 사랑과 참여하는 온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다음 미래 세대들이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신앙의 부유함으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 호흡이 있는 날까지 동행의 여정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사자 목사님 이 여름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기도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그러지고 느슨한 예배의 생활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할 때에 이 여름의 장마와 폭염의 어려운 역경 이겨내고 할렐루야 외치며 한 주간도 소망을 일구어내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한 성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기를 얻어 믿음의 길 잃은 성도 없게 하시며 고난 중에 부르짖는 환우들의 기도가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며 또 감사함으로 지키게 될 때에 첫 수확하게 된 것을, 첫 열매 거두게 된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림과 동시에 또한 이것을 많은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해마다 초복이 되면, 여름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또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을 우리가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해드렸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7월 13일 목요일 날 청류전도의 주관으로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작은 선물을 좀 준비하고자 하는데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함께 섬겨주신다면 어르신들 그냥 돌아가지 않고 작은 선물이라도 더 큰 기쁨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온 청년부의 수련회를 시작으로 내서 이제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제 시온청년부가 멀리 부산까지 가게 되는데 안전하게 또 은혜 충만하게 잘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7월 8일 오후 2시에 빌라드 GD 웨딩홀 5층에서 김충현 집사님과 조혜영 집사님의 딸 김민지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때에 김양순 집사님 어머님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식사하실 때 맛있게 드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제 예쁜 과일들이 이렇게 장식이 되었는데 늘 항상 해마다 이렇게 한 가정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 과일뿐만 아니라 여러 곳곳에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청소가 월요일하고 이제 토요일날 2번 행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좀 더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월요일에는 아침 10시에 청소를 좀 시작해 주시고 토요일에는 아침 9시 너무 일찍 오셔서 막 토요일날 너무 일찍 오셔서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면 와 보면 벌써 다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봐야 다 끝났는데 하고 아예 안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똑같이 해서 같이 오셔서 같이 좀 손을 거두어 주신다면 그러면 더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들 부탁드리겠고요. 네, 이제 마지막 광고는 조금 이제 아쉽고 섭섭한 광고인데 6개월 동안 수고해 주셨던 우리 인숙 전사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부로 이제 사임하시게 됩니다. 나와서 인사는 드리지 않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나가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라고 많이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8장 41절로 4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549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실패함에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힘을 내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어그러졌던 길들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곧은 길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우리의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누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찬양의 소리들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 일에 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며 살아나는 말씀이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게 하셔서 영혼의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지난 6개월들을 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박수를 칠 건데요. 오늘 또 한 번의 박수는 오늘 이 6개월 동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섬김과 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새롭게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신 우리 먼저 찬양대, 그렇죠?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우리 지휘자 집사님의 그 꾸중도 들어가면서 순종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많은 분들의 이 귀한 자리에 또 함께 지원해 준 남자의 수가 너무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분이. 그래서 많은 남자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우리 찬양대를 위한 격려의 박수와 우리 모두를 위한 함께 격려의 박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아빠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을 맥주 감사 주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맥주절과는 별도로 7월의 첫 주는 1년 12개월 중에 절반을 지내고 남은 절반을 향해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의 일을 위한 파이팅의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맥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장막절 또는 수장절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이고 맥주절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된 것.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하고요. 날짜로 계산해 본다면 77이 49, 그 이튿날 50일이 되는 그날 지킨다고 해서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져 있습니다. 구약에는 맥주절, 77절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이제 신약에 있어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의 의미가 더 깊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첫 번째 수확인 이 보리를 모맥을 수확하게 된 것을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에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켜야 되는 절기는 수장절이고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수장절은 지난날을 잊지 말고 오늘의 은혜에 감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지난날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동하면서 텐트를 치고 이동하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때를 의미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텐트가 아닌 성과 집에서 살며 농사를 수확하고 저장하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일이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건 내 노력이고 내 자랑이고 내 힘입니다. 반면에 내 힘만으로는 이것이 안 된다. 하나님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과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은 조금 다른데요. 유월절이 죽음의 재앙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지키는 절기라고 하면,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좀 보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신명기 16장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 기념하고, 또한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서 성전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감사하라는 것과 그 감사를 이웃에게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맥추절은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2023년 전반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신지요? 성경은 받은 은혜대로 드리라고 했기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는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드리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절기의 원칙이자 헌금의 원칙입니다. 절대로 억지로 드리지 말고요, 마지못해서 드린다거나 체면 때문에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헌금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넌 이번 주일에 헌금 안 할 거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헌금이 없으니까 너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 또한 이번 주일 맥추감사 주일인데 이번에 주일인데 내가 헌금할 것이 없으니까 이번엔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더 와야 돼요. 왜 와야 될까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형편이 여의치 않게 되니까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대요.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 손에 들려진 것이 많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도, 노예도, 종들도, 레위인도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으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같아지게 되는, 위로도 얻고 격려도 얻고 소망을 얻는 그곳이 바로 교회래요. 은혜 받은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므로 복을 받는 것이 교회의 의미요 절기를 지키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있는 형편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길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필요하니까 뭐 리모델링도 하고 모두 하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헌금해라, 뭐 돈 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은요 인색한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모습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아끼는 그 과자를, 누구도 주고 싶지 않은 그 사탕을 부모가 달라고 할 때 엄마 여기 있어 하고 딱 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탕 그 빼뜨려 먹자고 달라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중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여전히 냉랭하고 답답하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냥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에 받은 은혜가 많고 감사할 내용이 풍성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졌다거나 응답을 받았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잠 못 이루고 탄식했지만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이제는 평안을 누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게 될 때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지금의 상황 또한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후자에 해당되는 분들, 즉 감사할 내용을 찾지 못한 현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짧게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요. 첫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찾아온 가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상치 못한 고통입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고난,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은 그 시대의 왕이었던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상하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왕이 아합 왕인가 동시에 또한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왕 또한 아합 왕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함으로써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왕이지만 세상 역사의 평가로는 아버지였던 선왕인 오므리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시킨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과의 결혼은, 이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거든요. 오늘날로 지명으로 얘기한다면 페니키아 그 공주입니다.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할까요? 정략 결혼이에요. 이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우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 국제 정치 안정화를 깨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백성들을 좀 잘 살게 하겠노라고 이 아합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또한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름 평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가. 어떤 왕은 2주 만에, 왕이 된 지 2주 만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왕은 2년. 오래 가지 못했어요.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왕이 되니까 그 모습을 본 또 그 밑에 신하가 또 왕을 죽이기도,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신하가 오므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나름 안정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그 왕위가 그 아들 아합에게 이어지게 되는 어느 정도의 안정을 취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디셋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던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포도 열매들이 얼마나 튼실했는지, 장정 혼자서 그 포도 열매가 달려있는 나뭇가지를 들지 못해서 장정 둘이 장대에 매달아서 그 가지를 가지고 올 정도로의 풍성한 결실을 맺었던 땅인데, 비가 오지 않게 되자 그 땅은 곧 죽음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아합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발 뻗고 잠 잘 잘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 일이 없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편안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인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500페이지 분량의 두꺼운 책인데, 책이 두꺼운 만큼 고통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한 챕터를 마칠 때마다 실제 고통을 겪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책의 내용 가운데 한 여인이 당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부분적으로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 가운데 에밀리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9월이 오기 전에 내게 누군가가 감사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가족과 집, 일, 그리고 하나님을 꼽았을 것이다. 날 사랑하고 자상하게 돌봐주는 남편, 건강하게 자라는 내 녀석들, 가질 수 있으리라고는 꿈도 꿔보지 못했던 주택, 그리고 직업, 무엇보다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이 모든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데 9월의 어느 날 남편은 한 여성을 위해 나와 네 자녀들을 두고 떠났다. 상대 여성도 그녀의 남편과 두 아이를 버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상대 가정은 둘 다 내 친구들이었다. 두 집이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낸 것만도 3번이나 된다. 크리스천인 남편은 나와 함께 아이들을 앉혀놓고 도로 이혼하는 어른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었다. 그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나는 울면서 매달렸다. 그러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8주가 지났다. 마음은 여전히 짓뭉개진 그대로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거룩한 뜻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마음을 치료해 주실 줄 압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분노에 시달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에밀리라고 하는 이 여성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에밀리의 잘못이 아닌 남편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내린 가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리지 않아 이스라엘 땅은 죽음의 땅이 됩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 땅에 함께 살고 있는 동물들도 식물도 고통을 당합니다. 죄는 악한 사람이 지었는데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도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크리스천인 남편이 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 왕도 죄의 유혹을 받아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죄의 불똥이 퍼지는 거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폭탄이 터지게 되면 죄 없는 사람들도 함께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죽음의 땅이 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을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갑자기 찾아온 고통이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본문 바로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제단에 불이 내려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엘리야만큼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만큼 이런 구체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를 따라서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처지와 상황과 그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고상하게, 유창하게, 유식하게, 지식 있게,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 그럼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게 될 때, 갑자기 고난이 주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울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다른 생각이 이제 들어와요. 어떤 생각이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났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탄식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나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앞서 소개한 에밀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4달이 지났다. 정의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치유의 손길을 펼치셨다. 남편에 대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간구하기 시작했다. 돌아오길 구했지만 내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가 먼저였다. 어쩌면 앞으로 줄곧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하지만 그 쓰라림을 이겨내기 위해선 먼저 그를 용서해야 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다. 내겐 기도뿐이다. 가족을 사랑한다. 그리고 짝으로 맞았던 남자를 항상 사랑할 것이다. 남편을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겠지만 상대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당하고만 있는 멍청이는 되지 않을 것이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탐색하고 추구할 것이다. 그를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을 것이다. 아플 만큼 아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이 에밀리라고 하는 여인의 기도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이 되었는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유하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내게 돌아오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함을 기도합니다. 아플 만큼 아파하면서 그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자신을 새롭게 빚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주는 힘이에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예고 없이 찾아온 고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저 주저앉아 있기만 하면 답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대로 우세요. 그럼 하나님이 조금씩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자,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니까. 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7번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땅에 엎드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세.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워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가 종을 보내서 저 멀리 바다에 뭐가 보이는지를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종이 올라가서 보고 왔는데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번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7번까지 하래요. 7번. 여러분 엘리야 뒤에 나오는 엘리사의 이야기 가운데에도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그 치료를 받게 되는데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7번. 여러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믿음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첫 번째에서부터 6번째까지 서서히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구름이 밀려오더니 7번째 가서는 큰 구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요단 강물에 몸을 담궜는데 6번째가 되도록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번 다음에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몸이 깨끗하게 씻겨졌고 6번째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7번째 갔더니 오늘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저 멀리 사람 주먹만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에밀리의 이야기입니다. 6달이 지났다. 형편은 갈수록 나빠지지만 그래도 은혜를 실감하며 산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그 여성과 산다. 아이들은 아빠가 떠난 충격과 씨름하는 중이다. 그 때문에 첫째 아이는 신앙의 회의를 품고 방황하기 시작했다. 집을 팔려고 금매로 내놓았다. 어디로 이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하지만 이렇게 곤고한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다 할 비극을 겪어본 일이 없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았었다. 이전에도 기도했고 주님의 역사를 지켜본 것 분명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예수님께 매달리면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림이었다. 지금은 완전히 널브러진 나를 주님이 업고 가신다. 여성으로서 정체성과 가정이 송두리째 공격받는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어렴풋하게 남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나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겪고 마지막에 선 내 모습을 내다보며 마음이 설렌다. 기도했다고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함에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남편과 아내 둘이 벌다가 혼자 벌게 되니까 내 자녀를 감당하는 것이 버거워서 집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아빠의 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 엄마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자, 네 번째요. 이제 그 7번째 갔더니 어떻게 되는가? 엘리야의 종이 7번째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볼 때 저 멀리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게 됐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손만 할까요? 구름이 정말 조목만 할까요? 아니죠. 멀리서 바라보니까. 멀리서 바라보게 되니까 그 멀리서 보이는 그 구름이 그냥 사람의 손만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구름이 작은 구름일까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 보면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 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러분, 손바닥만하게 보이던 이 작은 구름이 온 하늘을 덮을 정도로 캄캄하게 되는 많은 구름이었대요. 멀어서 작게 보였던 것이지 이 구름이 계속해서 오고 있었는데 이 구름이 가까이 와서 보니까 하늘을 온통 이 구름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많은 구름이었습니다. 많은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내린 게 아니라 작게 보였던 그 구름이 점점 많아져서 하늘을 더 깜깜하게 덮어버렸고 그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큰 비였습니다. 자, 마지막 에밀리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설명했다. 동화에는 어김없이 큰 어려움이 등장하게 마련이야. 주인공은 그 역경에 맞서고 이겨낼 뿐 아니라 도리어 시련 덕분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단다. 하나님은 우리 몫의 동화를 주셨어. 너희 눈에는 어떤 결말이 보이니? 참 지혜로운 엄마예요.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니까 동화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동화 이야기를 통해서, 야, 동화 이야기 봐, 뭐 신데렐라 이야기나 뭐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보면 다 어려움 당했는데, 시련 맞이했는데 그 주인공들은 그거 다 이겨내고 훌륭한 사람 됐어.
하나님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거야. 너희들의 미래가 보이니? 그 자녀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엄마는 그 사실을 믿는다. 엄마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힘내라. 잘 이겨내라. 걱정하지 마. 끄떡 없어. 엄마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중국의 맹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커다란 책임을 맡기려 할 때 하늘은 우선 그에게 고난을 견디게 한다. 힘줄과 뼈는 고대 노동을 겪게 하고 창자는 주림에 시달리게 한다. 가난을 떠안기고 무언가를 세우려고 하는 족족 무너뜨린다. 하늘은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단련하고 성정을 가라앉히고 약점을 메운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주신대요.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현실이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내가 가진 평안의 환경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죽음의 땅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같은 환경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잘못한 것인데 고통은 왜 내가 당해야 되는 걸까? 억울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더욱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멋지게 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수준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들. 말도 잘 못하는 어린 자녀가 옹알옹알 거려요. 말을 더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부모가 똑바로 말해, 바르게 말해, 못 알아듣잖아, 다시 이럴까요? 아니요. 부모는 알아들어요. 옹알옹알 거려도 알아들어요. 버벅거리고 더듬어도 부모는, 엄마 아빠는 알아들어요. 왜 알아들을까요? 항상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을 봐도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엄마 아빠는 알아요. 부모는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기도를 잘해야, 유창하게 해야, 믿음이 커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마음을 토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절망에 빠져서 그 늪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7번 하라고 그랬어요. 7번. 7번 올라가라. 여러분, 6번과 7번의 차이는 단 하나의 차이지만 믿음의 차이입니다. 잘 아는 대로 에디슨은 1000번 이상 전구를 만드는데, 발명하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또 합니다. 또 했더니 마침내 전구를 발명합니다. 그 한 번의 차이지만 그 한 번이 믿음이에요. 10,000번이 될 수도 있고 11,000번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하는 거죠. 될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누군가에는 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2023년 7월 첫 주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가 다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 은혜는 더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꽃들도라고 하는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지나가는 이곳이 눈물 골짜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고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기도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되 포기하지 말고 6번과 7번의 차이는 단 하나의 차이지만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멋지게 바꾸실 것이다.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실 것이다. 이 고통을, 이 슬픔을, 이 아픔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꿔 주시옵소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어려움 빠져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돌아보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은 아픔이고 지금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지금 손에 들려진 것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6번 했다면 그 다음 7번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실 것이며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난일지라도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이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만져주시고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타내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또한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알지 못함으로 원망하고 한탄할지라도 하나님 그 울부짖음조차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근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하옵시며 하나님 6번이 아닌 7번째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며 그것 또한 나누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심토와 유치원과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